우리 헌법 중에 정치 그 부분 중에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지요. 교회의 정의를 이제 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구약에서 찾아와요. 하나는 에다와 카할로 두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가져와요. 이제 에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그냥 군중 집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연설한다고 하면 와 모이는 이제 이런 회집 이런 죄를 말할 때는 에다라는 말을 쓰고, 이제 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목적을 두고 모인 사람들, 청중들의 모임. 왜 청중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청중이라고 해요. 회중이나 이제 군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는 얘기해라, 난 얘기하겠다. 이제 이런 무리들을 할 때 구분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군중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더 가까운 거죠. 이제 구약에는 이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발달되면 요게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 용어가 이제 발달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용어가 여기다가 에클레시아로 가고 여기는 회당이라고 하는 말로 가고, 근데 여기는 이제 교회라고 이제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뿌리가 있어야 새로운 일의 모임을 규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모였다고 해가지고 이걸 뭘로 하자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성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모신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백성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바빌론으로 아예 그냥 포로로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강력한 훈련을 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셔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악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이방인 손에 무너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경악하고 놀란 일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그걸 해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드리는 섬기는 절기, 그 다음에 제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결 예법들이 다 무너지니까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죠? 이방인을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는 건 남아있잖아요.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외형적인 제도나 시스템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불호두자처럼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외형에 두지 않고 네 양심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법을 주겠다.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음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근데 당시 포로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이방 땅에서 바벨론 강가에 수로 작업을 하는 노예로 전락이 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포로 수용소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그 바벨론 강에 중노동의 우리로 말하는 관계시설의 노동자로 이들이 이제 70년 동안 살아가는 거죠. 다만 종교의 자유는 줬어요.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곳에서 그런 중노동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하나님이 정해준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드리는 예법 이런 것들이 이제 소중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내 집이 소중한 것 같아요. 나가보면 알잖아요. 개고생하고야 알라고 그러잖아요. 집이 좋은 걸.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깊이 이제 무슨 고민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키우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자 예레미야를 또 거기 끌려가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거기서 활동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이 포로기에서 세우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뭘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얼른 그걸 깨닫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품처럼 늘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대형 교회 막 크고 막 거창하고 우위대하고 웅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로 취급하지도 않고. 근데 사실 성전에서의 성가대는 6명이었다고 그래요. 6명이 성전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 레위 자손 중에 성가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300명 막 국가 중앙 시스템인데도 고작 6명이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지 이 사람.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 가면서 로마 황제가 국교를 삼으면서 6명이 뭐야? 예배당이 거의 초라하게 오두막처럼죠. 국가에서 관여해가지고 웅장 찬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건물로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행렬할 때 그 빵빠레 울리고 웅장한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 교회에다가 투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교한 그 하나님의 예법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화려하고 웅대하고 거대한 것을 국가적으로 이 황제가 어떻게 해요?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하고는 상당히 벗어난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고유의 목적이 이때부터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면서 본래의 하나님의 신학이 이제 어떻게 혼합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럽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 정체성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이 정통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배운 신학이 고스란히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좀 아쉬운 거죠. 근데 변질된 신학을 우리가 배운 건데 다시 히브리로 돌아가자. 의대의 본질로 돌아가자. 원래 하나님의 본질의 구약 신학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우리가 정통성을 찾자, 회복하자. 요즘 이제 이런 소수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거룩의 의식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냐는 예법과 법과 제도와 사회 전체, 국가 전체가 되게 잘 돌아가던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고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에 가서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이때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고난 속에 좋은 옥동자가 나온다고 하듯이 그런 데 번영하고 번성할 때는 반드시 역사에는 우리에게 뭐냐면 타락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고난 속에서는 옥동자가 많이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들이 이제 깨닫는 게 에스라엘 중심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을 에스라가 제일 소중하게 에레미야를 깊이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돌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때부터 에스라는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역대 상하가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되게 되고 에스라가 이제 이 말씀 중심하고 심지어는 모세 오경까지도 에스라 시대 때 편찬되었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외형의 형식적인 제사나 이런 제도적인 거에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말씀 중심으로 이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말씀 중심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이제 모든 제도나 건물이나 이걸 다 없애면 이게 또 효율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운동이냐면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하는 열의 숫자를 최소 단위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0을 하나 붙이면 이게 완벽한 수거든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100이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1000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들의 계시적인 의미를 그렇게 게마트리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최소 공동체를 10명으로 이제 이때부터 해서 이때부터 이제 뭘 중심으로 하냐면 이 회당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탄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졌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10명이 딱 되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부터 이 운동이 서서히 이제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사람끼리 이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유대인이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이 이제 여기서부터 또 뿌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10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귀중한 공동체가 최소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데마다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걸 내가 하나 발견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생존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고 나라가 망하고 했는데도 유대인은 번듯하게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다. 이게 유대인이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도 하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만약에 매뉴얼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고 우리도 하나인데 이 하나된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는 역적이다. 이건 이방인이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도시에 유대인이 쫓겨서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회당에서 이 사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 가난하게 이제 나오미처럼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당에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10명이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그래서 동료의 동포의 이 같은 민족애를 신학적이고 그다음에 사회학적이고 공동체적인 이 모토가 이게 굉장한 거더라. 우리는 하나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 교회 풀어도 우리도 하나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런 운동들이 이제 채소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이제 이 회당 중심적으로 이들이 이제 와서 이게 이제 거의 한 500여 년 동안 이제 살아왔잖아요. 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게 이제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전도할 때 회당. 어디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죠? 회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유대인이 있는 데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 이제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대신하는 이 건물이 뭐가 되냐면 회당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에스라가 과격한 정책을 하나 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으면 다 강제로 이혼을 시켜요.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무서운 했냐고. 그렇게 정들고 애기 낳고 다니는 사람을 다 강제로 막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막 엄청 헌법에 막 세워놓을 정도로 최고로 강화한 거고. 반발도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이걸 막 밀어붙였다고요.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나중에 이 법을 만들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혼혈 정책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유대인은 오직 한 피, 한 몸, 이걸 강조했어요. 이게 언제 효과를 보냐면 알렉산더에 의해서 유대인이 완전히 또 망했지요. 흡수됐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문화로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사상이든 그 모든 건물이든 문화든 스포츠든 뭐든 간에 어마어마한 걸로 유대인까지도 다 헬라 문화로 휩쓸어 버렸어요. 근데 동화가 안 돼요. 에스라가 뭐냐? 통혼하지 말라. 이 무서운 정책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 독립성,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한 거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긴 했지만, 근데 로마 때 또 위해서 또 점령당했잖아요. 그때 로마 때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다.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 하나가 인류, 그 다음에 유대인을 이제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지켜서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 책에는 또 이걸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이제 일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통혼 정치하지 말자. 우리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자. 나라가 없고 뭐 쫓기는 다녀 하더라도 이건 지키자. 이제 이것이 바로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태동할 때 어떻게 태동했냐 하면 성령 강림절로 인하여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최초로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이걸 교회라고 안 했어요. 하여간 성령이 내려서 모두 다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이제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믿고 신뢰하고 자기 몸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대전환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언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뭐 아주 그냥 예루살렘 전체를 아주 놀랍게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태동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죠? 이 모임을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저 회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데. 출발이 다른데.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모임, 새로운 현상, 새로운
공동체, 물불을 안가리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고 목숨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이런 놀랍고 신비하고 경탄스러운 이런 이 모임들, 서로 뭐 돈이 아깝지 않고 서로 섬기고 막 이런 막 이보다 더한 생명의 공동체 같은 이런 탄생을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냐.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걸 칼이라고 해야 에다라고 해야 되느냐, 아마 이들은 전도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음에는 이것을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보면 바울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했을 때 물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얘기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때 교회가 없었을 때 후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에 의해서 아마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때 이걸로 쓰는 거죠. 에클레시아라. 이때 처음에는 이제 용어를 내는 건데 이게 헬라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히브리어로 했으면 카압이라고 이렇게 불렸을 텐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헬라어로 기록해야 되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우리로 말 반상이에요, 반상. 이게 이제 몇월 며칠이나 모여서 이렇게 반상회처럼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회의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마땅한 용어가 없으니까 에클레시아를 갖다 쓴 것뿐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생명 공동체라고 하면 좋을까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새롭게 번역하면 좋겠는데 우리도 교회라는 말도 우리말로 번역했잖아요. 이상의 이 교회, 가르칠 교제다 모일자예요. 가르치는 모임이래. 근데 이 말도 우리 말도 참 좀 적격하지는 않죠. 그만큼 새로운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새롭게 정의를 잘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들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하고 이제 모임을 갖게 돼요. 이게 최초로 어셈블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총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노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회장이 되느냐면 베드로가 회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기해요. 이게 아주 이걸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안 돼요. 여기는 많은 그 당시 위협도 있었고 베드로가 피신했을 수도 있었고 위협하니까 예수님이 동생이 와서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예수님의 동생이 베드로보다는 훨씬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권위를 이제 야고보한테 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에 동생이 어떻게 해요? 형 안 믿었어요. 봐요. 아주 미친 짓 한다고 그랬냐고. 그러잖아요. 막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장면 나오잖아요. 못 믿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야고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형을 메시아로 이제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 이제 수장이 된 거죠. 그때 이 회당에서 운영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그 시스템을. 회장이 어떻게 하고 결정을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거 이렇게 투표를 어떻게 하고 회의를 토론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최초의 이 교회에서 최초의 회의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뭐냐 우상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거 제도 정해줘서 내보내줬죠.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회장이었다는 거.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에게 수인권을 줬다는 거 이거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교황권을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한테 줬다 이걸 주장하는 걸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는 그렇게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교회 용어와 정의를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여기 왔는데, 이게 헬라와 세계 속에 이게 교회를 확산되어 갔을 때 용어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에클레시아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저 군중들의 모임과 목적을 둔 모임이 원래는 이런 용어 속에 담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해서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믿었던 목적하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 생명 공동체, 목숨 공동체, 사역 공동체, 역할 공동체, 이것이 전부 어우러질 수 있는 용어가 뭐냐? 이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론을 먼저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바울은 외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정의할 때 그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관계적인 용어로, 그 다음에 한 번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델로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건물도 필요하고, 같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하고의 관계가 또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 이 삼박자가 오늘 운행되어지는 것이 대전충영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정오의 빛같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이와 같이 서로 나눠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